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주하고 너무 다르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월요일날 썸머 캠프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 말씀을 했는데 내용이 좀 많은데 너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확 지나가 버렸어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중요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장면을 넘겨주실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지만은 복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런 뜻입니다. 유앙겔리온의 원래의 뜻은 뭐냐 그러니까 왕자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왕자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왕자님이 태어났다라는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통치자의 자식이 태어나도 복음이라고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짧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요, 자기의 이름 속에서 예수님의 사명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상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 이전에는 구약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을 발음과 뜻이 거의 똑같은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있었고 또 구약에 가보면 소선지서에 호세아라는 이름도 우리 예수님과 발음도 같고 그리고 뜻도 같은 거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 왕노릇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실상 구약과 신약의 내용 전부 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복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마태라는 제자는 사도는 마태복음을 썼고 마가라는 제자는 마가복음을 썼고 누가라는 제자는 누가복음을 썼고 요한이라는 사도는 요한복음을 썼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했다. 왜 네 번을 할까요? 정답은 중요하니까 네 번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저자가 다르고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이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저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살았다 라는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네 번이나 반복하고
그 기쁜 소식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까지 알리며 격려하면서 요한계시록 1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것이 복음이 반복되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이르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은 우리의 궁금증을 위하여서 준 것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수업 시간에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걸 잘 물어봐요. 목사님, UFO가 있어요? 성경에는 UFO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 얻기에 충분한 말씀을 주었지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쓴 책이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요, 하나님은 도대체 창세 이전에 뭐 하셨대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대요? 그렇게 묻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존 칼빈 선생님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존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묻는 학생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와 같이 엉뚱한 질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하고 그렇게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은요 무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지만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데에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했다고요? 다음 장면요. 마태라는 주님의 제자가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AD 한 60년경쯤 된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왜 기록을 했느냐? 예수님을 증거하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 동족들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 성도들이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조목조목 세무공무원 출신이니까 마치 장부를 쓰듯이 그렇게 항목별로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을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증거되어야 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마태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 상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상식이 있었냐면은 이들도 역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어떤 다윗의 왕국을 세울 그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을 잘 설득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시기로 한 메시아라는 것을 조목조목 이 마태는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요 4개의 조건을 맞아야 됐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근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4개의 조건에 맞는 사람 4개의 조건에 맞았었어야 됐었어요. 첫 번째로 오시기로 한 메시아는 첫 번째로는 어떤 자격으로 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이 다윗의 왕국이 영원토록 세워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신명기 1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다? 모세와 똑같은 그런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선지자를 메시아로 간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과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엘리야가 왔습니까? 왔었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배척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기려 한 엘리야 그가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메시아는 메시아로서의 표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표적.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증거로 뭐냐 하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무슨 사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치유 사건이 나오는 이유는 특히 눈먼 자의 눈을 띄우고 그리고 귀머거리의 귀를 띄우고 그리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주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뭐다? 바로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합니까? 수많은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이 혹시 오기로 한 그 선지자, 혹시 오기로 한 그 엘리야, 혹시 오기로 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싶어서 그가 누군지를 어떻게 해요?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당신이 오기로 한 그 선지자요? 아니요. 그렇다면 당신이 엘리야요? 아니요. 그러면 왜 당신이 세례를 주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I am sorry 그러잖아요. 나는 소리다. I am sorry가 아니고 I am sorry. 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요한복음 1장에 그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들, 유대의 백성들은 이 네 가지 메시아와 엘리야와 그 선지자와 그런 사람들을 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장면 넘겨보실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에 여러분 구약은 두껍고 신약은 얇으니까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은 마태복음부터 읽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다가 여러분들 쫙 넘기다가 되게 시험이 많이 들잖아요. 1장 때문에 그래요. 족보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여러분 이거 읽다가 시험 든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요 낳고 누가 낳아요? 여자가 애를 낳는 게 아니고 남자가 애를 낳아.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에이씨 그래가지고 성경을 덮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마태의 입장에서는 이 족보가 1장에 들어가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메시아에게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문서를 가져다 대는 거예요. 문서를. 예수님은 누구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어떻게 해요? 들이대기 위하여서는 뭐만큼 중요한 것이 좋은 것이 없다? 족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해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주로 자라셨습니까? 나귀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서 사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살았단 말이야. 나사렛. 여러분, 달동네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달동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사렛에서 도대체 뭐가 나오겠어 라고 사람들이 픽픽거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 사람인지를 알고 나서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픽픽거렸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다? 오시기로 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습니까? 족보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다음 장면 볼까요? 왜 하필이면은 이 족보를 들이댔느냐? 족보는요, 이 4개의 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런 과목들을 여러분들 혹시 수강을 이 학교에서 하게 된다면은 이 족보 용법이 나와요. 이게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있는 건데, 족보는요 4개의 용법이 있습니다. 용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족보가 딱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족보는 뭐다? 예수님이라는 인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역사적인 인물, 다윗도 역사적인 인물, 예수님도 역사적인 인물, 그 사이에 들어간 인물들이 다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족보가 딱 성경책에 나올 때는 긴 역사를 짧게 요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 역사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구구절절히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긴 역사를 어떻게 해요? 쫙 줄여가지고 설명을 할 때 족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첫 번째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족보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족보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러면은, 이건 누구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의 족보인 거예요. 뒤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족보가 딱 나오면은 그 예수님이 딱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 다음은 누구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 이 족보가 나왔을 때의 그 용법에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통해 가지고 재밌는 게 보면은요, 1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딱 중간에 끊어가지고 14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또 14대, 이렇게 됐어요. 14대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은, 이름을 풀면은 이것이 숫자로 바뀌어요. 14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라는 철자를 풀면은 뭐가 나온다? 1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족보를 다른 말로 하면은 14, 즉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족보의 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음 장면을 보실까요? 근데 족보를 보다 보면은 참 희한한 게 나와요. 보면은 이 족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 다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우리가 중간에서 딱 성경을 아는 사람들 딱딱 걸리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족보라는 것은 유대인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심,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도 이 족보에 딱딱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걸려요? 여자들이 걸려요. 누가 걸립니까? 4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족보에서 지금 이 4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는 다말, 그렇죠?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1장 5절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나서요,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이세는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족보라면은 자랑스러운 것들이 턱턱 들어가 있고, 여러분 가문의 족보에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질 않았나요? 족보에서 뺀다. 너 그따위로 살면 족보에서 뺀다. 그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는 어떻게 해요?
족보에서 뺄 만한 사람들이요 중간중간에 퍽퍽 박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좀 그렇잖아요. 내 생각 같았으면 이 족보에서 이걸 빼고 싶어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사이에서 애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의 술집 작부 기생이에요. 그리고 룻은요 모함 여인이고 불쌍한 젊은 과부예요. 우리아의 아내는 남의 집 여자예요. 이런 좀 얼룩덜룩한 것들은 락스로 여러분들 드라이클리닝으로 좀 빼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은 이 족보에서 이런 여인들이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는 이런 오점들이 중간중간에 퍽퍽 박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점투성이고 우리가 죄투성이고 우리가 문제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족보는요 유대인의 구원자로만 오신 분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장 18절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봐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요셉으로 인하여서 잉태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대한 성취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한 탄생이 아닌 성령에 의해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대한 성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태는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넘겨봐 주시고 1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장면 넘겨보실까요? 넘겨주세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역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이름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그 대개에 보면은 이름이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엘리야라는 뜻이 뭡니까? 이름의 앞에 엘이 붙어도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끝에 야가 붙어도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요 엘리야가 한 일이 뭡니까? 하늘에서 불 내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증명해냈잖아요. 예수님은요 자기 이름을 통하여서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사회 복지를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 이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성현으로서 사람들에게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 하는 데입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모인 사람들이 이 교회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옥 갈 당신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복지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정치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복음 증거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돌아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증거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했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셨습니까? 그들은요 다윗의 왕국을 다시 되찾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도,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도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왜 교회가 사회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정치적으로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다? 예수 복음 증거하여 어떻게 해요? 죄인인 것을 선포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제일 큰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복음 증거하면은 변화된 그 사람의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무지에서 벗어나고 미신에서 해방되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갈구하고 사람들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이 정치나 사회복지나 도덕적인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증거하면은요 사회가 바뀌어요. 예수 증거하면은요 정치가 바뀌어요. 우리는 예수를 증거함으로 정치를 바꾸고 예수를 증거함으로 지성을 바꾸고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그 죄를 지적을 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믿을 것을 증거했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사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증거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증거할 때 사회가 바뀐다는 그런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다음 장면이요. 사람들은 오늘날 텔레비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어디 좋은 선생이 없나? 자기의 인생의 길을 정말로 열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의 삶을 바꿔줄 그런 스승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자랑할 수 있다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에게 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가버나움의 세리였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동족들을 멸시를 받으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며 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갖 멸시를 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등 뒤에서 악당이라고 손가락질했었습니다. 마태가 몰랐었을까요?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는 그의 귀에 들리는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나사렛 예수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려왔었습니다. 그는 그의 행적을 수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추적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가버나움에 누가 나타났냐? 예수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태는 자기가 그 귀하게 여겼던 그 장부, 귀하게 여겼던 돈과 그 자리와 그 위치,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 지켰던 그 자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은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참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는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다음 장면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맨 왼쪽에, 여러분들 봤었을 때는 맨 왼쪽에 있는 분입니다. 120년 전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150년 근대 역사의 근대 현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이 사람을 꼽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지금 1899년 사형수로 한성 감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조선의 백성들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새로운 민주적인 형태의 나라를 꿈꿨던 그런 혁명가였었습니다. 이 혁명가가 혁명에 실패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을 구하기 위하여서 꿈을 꿨던 그런 젊은 혁명가였었습니다. 이 사람은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었었습니다. 양정대군의 16대손.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이제 왕족이었었습니다. 하지만은 조선의 이 고종을 폐위시키고 혁명을 통하여서 조선을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청년 이승만의 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는 한성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거의 6년 다 될 때쯤이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두들겨 맞고 모진 고문을 당해서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는 죽지 않고 같이 혁명했었던 동지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져 나가는 것이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자기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선교사였었습니다. 사실은 이 이승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라를 외세로부터 이 조선을 외세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서 영어를 배제 학당에서 배웠었습니다. 이승만은 천재였었습니다. 배제 학당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해서 선교사들과 왕족들과 고관들 앞에서 영어로 유창하게 연설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천재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귀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는 감옥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그 전도자의 음성에 계속 거부했었습니다. 그는 너무 심심해서 목에다 칼을 차고 있었는데 너무 심심해서 이 책 저 책을 보다가 이 사람이 서양 선교사가 던져주는 영어로 된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석 장 읽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는 기쁨에 넘쳤습니다. 자기는 이 조선을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은 실패하였지만은 그렇게 혁명을 통해서 조선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은 무슨 꿈을 꾸기 시작을 했느냐? 우리 조선 백성 100만 명이 예수를 믿으면은 조선 기독교 입국론을 이분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성 감옥에서 무엇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었느냐? 조선을 혁명시켜 달라는 그런 자기의 그런 꿈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하나님, 우리의 조선에 우리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100만 명의 조선인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꿈이었던 겁니다. 그는 5년 7개월 만에 한성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늦은 나이에 그는 어디로 갔느냐? 미국으로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으로 이 사람이 학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을 가서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 외교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이승만 박사의 이 글이 논문이 몇십 년을 앞서는 아주 천재적인 국제 외교 정치의 아주 교과서와 같은 책으로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서 소망도 없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나라를 100만 명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이승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조선의 독립을 주었고 그에게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초대 대통령으로 그를 앉히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서 위에, 이 말씀 위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 대한민국이 국회가 개원이 될 때 무엇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진 두 나라가 있었는데, 특별한 나라, 하나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는 동방의 이스라엘을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시작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던 이 나라에 이승만이라는 이 죄수 한 사람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어떻게 혁명가에서 조선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오늘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없을 때 누구를 만나면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마태가 예수를 만나서 그가 밤하늘에 빛나는, 정말로 그는 빛나는 별처럼 그가 반짝이는 주님의 증거자가 되었고, 조선에 쓰러져가는 희망이 없던 이 한성 감옥에 있던 이 이승만이, 역도 이승만, 사형수 이승만이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리 희망이 없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로 다니며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복음의 증거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것들로 가득 찬 책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길이 열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믿고 증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썸머 캠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다 같이 한 가지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의 혁명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왕국의 그러한 거룩한 군사로 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